시간이 되어서 우리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릴 텐데, 오늘은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첫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시안이도 있고, 또 멀리서 잠시 다녀가는 우리 어린 우리 시은이도 있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조금 분주할 수 있지만, 그 분주하고 복잡함 가운데도 말구유 가운데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같이 다 함께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5일 성탄 예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105장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105장입니다. 찬송가 1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123장입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하나가 이상한 빛을 찬송가입니다. (122장) 찬송가입니다. 참 반가운 성
흠없이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주님과 하나님 앞에는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찬양 한 장 더 드리신 후에 김덕성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109장 찬양입니다. 거리마다 오색빛의 성탄 장식과 크리스마스 트리와 캐롤이 넘쳐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하며 즐거운 성탄절을 보냈던 많은 날들을 기억합니다. 코로나와 수많은 일들로 깊은 시름과 한숨이 지난 한 해를 뒤덮었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이유를 곰곰이 되새겨 보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물질과 생업과 공부와 여러 세상 일들에 죄에 억눌리고 포로된 이들에게 위로와 자유함을 주시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이도 즐거운 성탄절을 외칠 때 메리 크리스마스로 화답하는 이에게도 즐거움이 전해지는 것처럼 예수 탄생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천사들의 노래되어 엘리사벳의 찬송되어 구주 나심을 선포하는 용기 있게 하시고 그 때에 주의 나라 이 땅에 널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셨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온 나라와 열방에서 주의 이름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평화의 왕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우리가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유아 세례식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 우리 시안이가 주님 안에서 이 세례에 참여하고 또 주님의 귀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시안, 이용주, 문희영 사모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나오십시오. 네. 네, 앞에 쓰십시오. 네, 쓰시면 제가 말씀을 한 곳 잠깐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식을 선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세례 성례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거룩한 은총의 세례 성례전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고 세례자인
이 시안 위에 역사하실 성령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시안이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서약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 자녀가 시안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두 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예, 이것으로 서약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동 집사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좀 가까이 와 주십시오. 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이시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돌아서 서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시안이가 이제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자라갈 때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또한 그 키가 자라고 성장해 갈 때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시안이 위에 가득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시안이의 길 위에 날마다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이 시안은 본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두 분 가운데로 오십시오. 자, 우리 축하해 줄까요? 자,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시안이의 세례를 축하합니다. 예. 잠시만요. 잠시만. 자, 우리 그 회중과 서약을 또 한번 해야 됩니다. 예, 회중과.
자, 우리 회중분들과 서약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세례를 받은 이 시안이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잘 자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신앙으로 함께 세워갈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서약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박수 한 번 더 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이렇게 유아 세례식을 마쳤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우리 어린 아동부 친구들이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0쪽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탄의 아침,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어떻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뭘까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즐거운 성탄? 네, 뭐 그런 의미겠죠. 메리는 기쁘다, 뭐 기쁘게, 뭐 그런 의미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구세주를 예배하라, 오신 구주를 찬양하라, 그분을 맞이하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할 때는 우리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런 구호가 되는 겁니다.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에는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서로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몇 월 며칠인지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죠. 이 고대 문서에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일이 언제인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제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 주님의 태어나신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로 우리가 그렇게 기념하여 정하죠. 성탄절은요, 기념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날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로 기억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죠. 우리가 기념하기로 약속한 생일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날. 생일날에는 누가 제일 기쁩니까? 생일날은 생일을 맞은 사람, 생일을 맞은 사람이 제일 기쁜 날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날 누가 가장 기뻐합니까? 시연이가 우리가 가장 기뻐하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오신 날을 가장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예수님보다도 우리가 더 기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선물을 받아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오심을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노래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을 우리 예배합시다. 같이 예배합시다. 기쁘게 예배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특별히 더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이냐면 참빛인데, 그분은 참빛인데 각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처음에 빛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이 어둠과 혼돈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첫째 창조의 시작에 빛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진 공간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죄악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빛보다도 어둠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왜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공간에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왜요?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각 사람을 다 비추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비추기 위해서가 아니고 각 사람, 여러분 모두를, 나를 비추시기 위한 주님의 오심임을 기억하며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본국으로 귀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방의 다른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이제 포로된 삶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기쁜 삶이 그들에게 놓여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왜요? 본국으로 돌아가 보니까 자신들의 나라가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예전의 그 영광이 자신들의 나라 안에,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너진 것은 건물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무너지고 그들의 신앙도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간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야 할 민족과 나라이었지만 그들은 서로 반목하게 되고 서로 자신만을 취하게 되고 자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들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으니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라. 이제 일어나라. 그 좌절과 슬픔과 억눌림과 아픔 속에서 일어나라. 너희들의 나라가 지금은 어둡고 좌절된 그런 공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은 빛으로 창조하신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전반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놓인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그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덮여 있었습니다. 캄캄함이 그 온 민족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 너희들의 현실은 지금 어둡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 영광이 너희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게 어둠 가운데 그냥 놓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슬픔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넘어져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그 빛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빛 가운데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추시는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요, 이제 나만 일으키시고 나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비추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열방이 다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추어지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어둠이 빛으로 변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들은 이제 그 빛으로 일어나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오늘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키십니다. 성경의 애굽은요 죄의 도시, 어둠의 도시로 묘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의 도시, 어둠의 도시에 머물러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탈출시키시죠. 그래서 출애굽입니다. 그곳에서 빼내오시길 원하시는. 근데 그곳에서 빼내오실 때,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셔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9번째. 흑암의 재앙이에요. 흑암의 재앙이 애굽의 온 도시가, 온 나라 가운데 흑암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이, 짙은 어둠이 애굽 가운데 내려 들이오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던 마을이 따로 있었어요. 동네가 따로 있었죠. 그곳이 고센이라는 곳이었어요. 고센. 근데 그 고센만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더라. 아멘. 애굽 온 전역이 어두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에는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날마다 비추어지는 것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비추시고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고센의 빛이죠. 초대교회 때에도 그랬죠. 좌절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그들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놓이는 역사들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었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날마다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질 때 어둠과 좌절 그리고 절망이 이제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빛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할 때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할 때 어둠이 빛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할 때 죄에서 생명으로, 은혜의 생명으로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 그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산타크로스 모자를 썼어요. 이 모자를 우리 산타크로스 모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이 모자의 명칭이 따로 있나요?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쓰고 다니는 모자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동심의 세계에서는 산타크로스가 성탄 전야에 굴뚝을 타고 내려와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갑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 동심의 아이들이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이죠. 우리 예원이하고 주호는 이제 그러지 않나? 이 산타크로스가 어떤 그 인물입니까? 산타크로스,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 산타크로스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주 4세기 시절쯤에 이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아주 성자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주 주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었대요. 첫째는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린 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늘 긍휼의 마음을 베푸는 사람이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몰래 가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 니콜라스를 유래해서 오늘날 이 산타크로스라는 이 유래가 생겨난 것입니다. 산타크로스에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다니죠. 근데 이 산타크로스가 그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하고는 다른 이야기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이 모두 다 산타크로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 니콜라스처럼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산타크로스 모자를 썼는데 산타 모자를 썼는데 우리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성탄을 기점으로 나아가 빛을 비추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나눔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또 아픔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로,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날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다 성 니콜라스처럼 산타가 되어 나아가 복음의 빛을, 은혜의 빛을 날마다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세상을 비추러 오신 그 빛에 오늘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그 빛에 나아감으로 오늘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빛 위에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빛이 내게 비춰지고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성 니콜라스처럼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드러내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115장입니다. 찬송가 115장 우리 찬양 부르시고 마지막 절 부를 때 우리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와델리 되신 주 다정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동방박사들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음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빛 가운데 날마다 세워져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다짐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이 시안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